같이 에스더기 9장 1절에서 19절인데 17절 말씀 잔치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에스더기 9장 다음 시간에는 끝나겠습니다. 에스더기 9장 17절 말씀 에스더기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바로 그달 14일에는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날을 14일이죠. 아달월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이니까 이게 음력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한 2월달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3월달 수도 있고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능력을 부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첫날 함께 모이는 혼들에게 주의 말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께서 정오의 대낮의 빛과 같이 또 아침의 이슬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해주셔서 주의 신선한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유대인 명절들 중에 하나인 부림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명절입니다. 이 성경의 명절, 주의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 명절이에요.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안식하는 날, 잔치하며 즐기는 날, 좋은 날, 서로 음식을 보낸 날로 페르시아에서 제정된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것과 달리 그런 주의 명절들이 아니라 역사에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제정한 날입니다. 주께서 이 율법으로 제정하시거나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이 날을 명절로 정한다, 이렇게 국경일로 정한다, 유대인들의 국경일로 정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만든 절기입니다. 주의 명절들은 여러분이 아는 이 주의 명절들 7대 명절 있죠. 그 주의 명절들은 주로 출애굽과 관련해서 6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전부 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제정된 것인데, 부림절은 하만의 계략에서 민족이 구원받은 날로 율법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큰 힘과 위로를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걸 가장 실제적으로 체험한 날이 이 부림절입니다. 세월은 아무리 흘러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역사는 돌고 돌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고 앞으로 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날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홍해를 건너던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보다 더 극적인 날이 없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원수들이 그들을 잡아다 종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군대와 병거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었다가 승리의 기쁨에 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극적인 반전의 날이 후대에 또 있었는데, 이런 출애굽의 그 홍해가 갈라진 날처럼 그런 극적인 반전의 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 족속이죠.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계획된 유대 민족 말살 사건은 도리어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안식의 날,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을 부림절로 지정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멸망의 위기를 승리의 날로 바꾼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날로 기억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지금 에스더기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17절에 보면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즐거운 명절로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18절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렇죠?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한 국경일이 된 겁니다. 19절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무슨 날로 삼으니라. 이 부림절입니다. 한국인들이 설과 추석을 민족 최대 명절로 삼고 즐기며 잔치하는 좋은 날로 삼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은 앞으로 있을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앞으로 있을 일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하나님께서 이전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은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할 때 동일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권능과 구출이 있음을 알고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파라오나 하만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의 말살 정책에 민족이 전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림절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홍해 사건을 기억하든지. 역사는 항상 미래 사건의 모델이다. 영은 이스라엘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며 그를 박해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하니라.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였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용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이스라엘 시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들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라. 그러나 이 전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파라오와 하만의 계략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구출하신 것처럼 이들은 안전하게 구출을 받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누구나 구출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건 교회 아닙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구원 구출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짐승, 용, 적그리스도로부터의 구출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의 구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짐승과 용과 거짓 대언자가 활동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구출을 받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뺏기지 않는다. 생명도 뺏기지 않고 재산도 뺏기지 않는다. 땅도 뺏기지 않는다.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부림절이란 역사적 사건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구출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일들의 예표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이건 대환란입니다. 이건 고난이죠.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건 남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모르죠. 근데 남자들한테 비슷한 고통이 하나 있는 게 내가 알고, 지금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이 오십견하고 관절염 같아요. 이거 완전히 사람 잡는 고통이에요. 특히 밤에 잘 때, 그죠? 낮에는 것도 좀 괜찮은데, 밤에 잘 때. 하나님께 다 고통을 공유하라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게 곧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고통을 안 당한 거 아니면 고통을 당한 거 맞으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가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거기서 주님이 예루살렘 땅 시온 땅에서만 구출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죠. 흩어져 사는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다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 모든 사건의 예표가 된 한 사건 하면 부림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모델이 되는 한 사건은 부림절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출하십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에스더기 9장 1절입니다. 이제 12월 달 곧 아달을 즉 그 달에 13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수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니라.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발았으나,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주로 아각 사람 하만의 민족이죠. 아말렉족 속이었죠.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알았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여기 언더라인, 일이 거꾸로 되어, 이걸 뭐라고 하죠? 반전 그럽니다. 이게 역전 그래요. 인생 역전, 인생의 반전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여러분이 인생의 반전은 많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죠. 그것도 반전인가요? 반면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엄청 걱정했는데 그 걱정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기대한 게 다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도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이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드디어 음력 12월 13일이 왔습니다. 이날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얻은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민족의 멸망이 예정되었고 죽음에 팔린 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날을 뭐라 그러죠? 제삿날 받아놨다 그러죠. 그 표현이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날은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받는, 유대인들이 모두 죽음을 받아놓은 날, 즉 제삿날이었습니다. 성경 연대기에서는 이날을 주전 473년 3월 7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월 13일이 3월 7일이었다. 이쪽 지금 양력 해결하면 여기서부터는 예언적으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려 했던 자들,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뭐 했더라? 지배하였더라. 그 유대인들이 뭐가 되는 거죠?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처음 유대인들을 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민족들의 먼지와 찌꺼기와 발에 밟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꼬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가 됐다. 꼬리가 머리가 됐다. 이건 반전입니다. 첫 번째 나갔던 왕의 명령은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였고 유대인 모두에게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나갔던 왕의 명령이죠. 그러나 두 번째 나간 왕의 명령은 그들에게 생명의 직무, 영광의 직무로 그들 모두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은 고린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날 유대인들은 사망과 무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이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지배하려 했지만 일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어 이것이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혜와 힘과 재물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로 돌려버리십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뜻을 무효로 돌려버리십니다. 일이 거꾸로 되어 이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죽게 되어 있었지만 일이 거꾸로 되어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일이 거꾸로 되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자 에스더 9장 2절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두루 자기들의 도시들에 함께 모여 자기들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려 했더라. 아무도 능히 그들을 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은 소위 자경대, 민병대를 조직해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려 했지만 아무도 능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합법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필리핀 보시죠. 필리핀 이 자경대, 민병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도 없이 말이죠. 마약 용의자들이나 마약 판매자들은 죽여도 좋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꼭 이런 사건에 뭐가 있냐면 자기 미워하는 놈들을 같이 다 죽여버린다고. 이 연루시켜서. 그럼 정치인들은 정적을 다 죽여버리고 빚 있는 놈들은 빚쟁이를 다 죽여버리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0명이 죽으면 말이죠. 한 20%는 분명히 엉뚱한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 거지. 뭐 마약쟁이들 다 죽여라 이거냐. 우리가 너 야 통쾌하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국도 예전 50대 전국의 깡패들하고 막 전부 다 잡아다가 군대 신병교육대처럼 말이죠. 강원도 어디다가 그럼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물론 깡패들만 다 들어갔으면 사회가 일소되는 거 좋은데 그때 진짜 엉뚱한 사람 많이 갔습니다. 엉뚱한 사람 많이.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 거지. 그것만 아니면 한번 할만하죠. 한번 할만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자경대 민병대를 조직했는데 최소한 그런 식으로는 안 했다 이 말이지. 지금 2절 말씀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손을 대리는데 아무도 너희 그들을 막지 못했다. 이건 너무 초법적인 것이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했다 이거예요. 모르드게 그렇게 명령했다. 총리가 그렇게 명령했다. 왕비에서도 그렇게 명령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기회에 자기들 원하는 다 죽여버려도 뭐가 되는 거죠? 문제됐어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당시 반유대 정책이나 반유대인들, 유대인의 악감이나 뭐 비난이나 뭐 하던 사람들 이 기회에 다 없애버리자. 이래 되면 황당하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제국의 삼류민족이고 그 나라에서 하층민족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 향해 테러를 하든 정오범죄를 하든 뭐 범죄를 저질러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유대인 하나 죽었다고 누가 뭐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원수들을 놀아겠는데 이는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제국의 노예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하루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단숨에 엮이게 된 거죠. 유대인에서는 왕비가 되었고 유대인으로 된 총리가 된 상황입니다. 뭐 거기다가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세력들의 머리였던 하만은 교수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왕은 유대인들에게 원수들을 갚아도 좋다는 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전 상황에 돌입했느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민족과
그럼 아말렉 족속이 내전이 붙었다. 그럼 왕이 그건 안 되죠.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 붙었다고 말도 안 되는데, 내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건 처단이었어요. 이건 내전이 아니었다. 시리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전이란 말이죠. 내전이 붙으면 난리 나는 거죠. 내전이 아니라 이건 그 처단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원수들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집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역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대환란 때 세상은 유대인들을 사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그런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즙틀에 포도를 넣어 짓밟듯이 그렇게 민족들을 짓밟으시면 다 밟히는 겁니다. 3절 에스더기 9장 3절 지방들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런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정치인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의 방향에 민감합니다. 지금 대세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하만에서 모르드게로죠.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말이죠. 이 바람 부는 대로 휘게 돼 있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 벌써 눕는다잖아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다잖아. 그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 총독들, 왕의 관리들이 어떤 거죠? 지금은 유대인 세상 됐다.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래 된 거예요.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 부관들, 총독들, 왕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도왔는데 정치인들의 속성은 권력의 향배를 따라서 움직이는 바람 앞에 갈대와 같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말하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개가 누구죠? 모르드게요. 죽은 사자가 누구죠? 하만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지금 모르드게가 비록 내시였고 했지만 지금 총리란 말이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대로 죽은 하만보다야 살아있는 모르드게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면 이건 지방의 이 하급 관료라 할지라도 이건 당연한 거다. 살아있는 모르드게에게 연합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왕의 유대인들의 편이고 왕비가 유대인이고 총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는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이들이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임했다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지금 1년이 채 안 되는데 지금 1년이 좀 덜 되는데 이 기간에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 제국의 관료들을 장악을 한 거예요.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관료들을 장악했다는 말은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통령 5년제 하면 말이죠. 관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관료들이 관료 장악을 잘 못해가지고 특히 장관들은 거의 장관들이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국장들은 장관 곧 떠날 놈이 이렇게 말이 많냐, 잠깐 왔다가 쉬다 가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료 사이가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한 3년, 4년, 5년 담임인데 이게 다시 대통령 할 사람도 아닌데 곧 갈 사람이 이래가지고 명령을 내려 씨가 안 먹혀요. 그걸 레임덕이라 그러죠. 레임덕이라 그러는데 말을 해서 씨가 안 먹힌다 이거예요. 이 관료 사이가 이 엘리트 관료들은 말이죠. 그거를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대부들 장악하기가 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이 지방 관료들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이건 상당한 정치력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모르드게한테 밑보였다 잘못 보였다면 우리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험을 느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딱 내리면 탁 서는 거죠. 명령을 한번 내리든 말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명령이 딱 서는 거죠. 이는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은 모르드게의 그 정치력, 모르드게의 권력, 힘, 그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정치력과 영향력이 권력이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권력을 잡은 지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로운 실세 정치인이고 떠오르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떠오르는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모르드게 왕비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왕과 모르드게는 군신의 관계를 넘어서 친족임이다 알려졌습니다. 모르드게의 두려움은 단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에게 권력과 권위와 위엄을 모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요셉과 바벨론의 다니엘과 페르시아의 모르드게는 이방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예들인데, 이방 제국의 왕은 유대인들을 총리로 삼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다른 민족을 총리로 삼으면 그 민족이 일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정치야.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하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한 개인을 총리로 삼아도 별로 제국의 위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는 게 제일 좋지, 페르시아를 뭐 총리로 삼아봐요. 그건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유대인을 총리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유대인은 수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이 레벨이 좀 낮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총리로 삼으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데다가 뭐 부정부패도 잘 안 저지르고 이 정치 세력화 잘 안 되기 좋다, 이렇게 돼서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다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그 나라에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영국도 이 빅토리아 왕 시대에 그땐 대영 제국이었죠. 대영 제국의 총리를 누굴 삼았냐면 유대인을 삼았어요. 벤자민 디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삼았는데, 이 사람을 총리로 삼을 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 최고 정점에 섰다 그래요. 이 양반이 마치 다니엘처럼 영국의 총리 시절할 때가 제일 좋았다 이거야. 그때 영국은 세상의 정점에 섰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 번도 유대인을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선출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될 뻔한 사람이 엘고어가 지난 부시 때 엘고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 엘고어가 자기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상원의원했던 조셉 리버맨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샌더스도 유대인인데, 그 사람 자기 유대인이 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수락사가 뭐였냐면, 이 미국 땅에서 유대인인 나를 할 때, 이 유대인인 나를, 이 삼류인 유대인인 나를, 우리가 볼 땐 유대인이 정점인데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이 삼류 계층에 불과한 유대인인 나를 부통령 후보로 임명해준 이 엘고에게 무한한, 이게 민주당과 엘고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원이었던 조셉 리버맨이 잘만 하면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잘만 하면 부통령도 되고 다음은 깎아하는데, 이 유대인이란 놈이 말이야, 낙태 찬성, 동성애 찬성, 공립학교에서 성결기 금지, 기도 금지, 별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짓을 다 하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이 유대인인데, 미국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기독교입니다. 미국에 지금 있는 기독교 압력단체들은 하나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크리스마스 해야 된다, 기독교 냄새를 미국에서 지우자, 이거 무슬림과 거의 같은 행동을 보조를 취합니다. 희한한 놈들인데, 지금까지 미국은 캐나다와 오바마를 제외하고는, 캐나다는 캐톨릭이었고 오바마는 무슬림인데, 캐나다와 오바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신교 크리스천들만이 대통령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이 세상 유일한 나라예요. 무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지해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저께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 군사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 내용이 뭐냐면 350억 불을 무상 지원한다 였어요. 무상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은 100억 불을 줄여서 좀 섭섭하다 이런 거예요. 무상으로 이 돈을 그냥 이스라엘 국방비를 미국이 막 대는 겁니다. 미국이 무상으로. 군대 무기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찰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만약 오바마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액수가 많았을 겁니다. 훨씬 더 액수가 많았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떤 거죠? 미국이 미쳤다 싶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지해준, 이스라엘 지지해준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한마디로, 근데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이걸 한 번도 못했습니다. 뭐 총리가 된 사람, 이 상원의원이 된 의원은 많이 있는데, 근데 상원의원이 된 의원, 그들이 하는 짓은 항상 반기독교의 짓을 하니까 못 찍어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그래서 9장 4절.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트럼프 대신에 찍어주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나서면. 4절. 모르드게가 왕의 집에서 창대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누루 퍼져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더라. 모르드게의 정치력이나 위력이 상당한 거였어요.
모르드게는 반짝 출세한 정치인이 아니고 잠깐 반짝 정치인이 아니고 오랫동안 왕국에서 일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고 이 정치가 뭔지 권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고 에스더를 왕비로 길러내었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명성이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서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왕을 낮추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만을 낮추신 정도가 아니라 죽이셨고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모르드게의 공통점은 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했던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주님이 높인 사람 누구라고요?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누구든지 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주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께서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겸손하면 주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다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자기를 바친 자들을 주께서는 높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그 높인 이유가 뭐냐? 주를 신뢰하고 자기를 바친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높이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을 높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부터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예수로서는 주의 기름 부음받으신 분입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신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시는 자들. 여러분은 모두 왕과 통치자가 될 겁니다. 왕과 제사장, 왕과 통치자 된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주의 왕좌에 앉게 될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5절. 에스더 9장 5절.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사륙하고 멸하였으니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사륙하고 멸했습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주의 재림 때 유대인들은 민족들을 치고 그들을 다스리는 예표입니다. 이런 신약교회의 교회가 행해야 될, 아니 크리스천들이 행해야 될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상과 세대별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뒷부분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원수들, 자기들을 저주하는 자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자기들에게 악의를 품고 다룬 자들, 자기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응징하고 복수했습니다. 그들에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의 예표입니다. 신약교회는 성전의 개념, 홀리 월, 성전의 개념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것이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맞대어서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무슬림은 종교전쟁을 성전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는 그냥 죽임을 당하죠. 오히려.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기 9장 6절 10절입니다. 또 수상궁에서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여 멸하였고 500명, 수상궁에서 500명 죽었어요.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노략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이 나오네요.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소상고에서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만의 아들 열아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역사적 인물들이었고 이들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표적으로 보면 하만과 열아들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입니다. 애들은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태운 짐승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7머리와 10뿔을 이랬죠. 용과 거짓된 자 짐승이 모두 공통적으로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여줍니다. 10뿔은 누구냐 하니까 성경이 열왕이니라 이랬습니다. 열왕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노략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를 집행하는 심판의 행위였지 재물을 탐하는 약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약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수상궁의 유대인들의 원수가 5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변에도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이 수상궁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원수가 많았다면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신변에도 상당히 위험 요소였죠. 이번에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11절 그날의 수상궁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를 왕 앞에 가져가니라. 왕은 유대인들이 죽인 원수들의 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행했지만 왕의 건의 아래 있었습니다. 12절 왕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수상궁에서 이미 500명을 죽여 멸하였고 또 하만의 열아들도 그리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지방들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얼마나 많이 죽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허락하겠노라 또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것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는 왕비 에스더에게 이제 다른 청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것을 시행하겠노라.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난 후에 계속해서 또 다른 청원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허락하고 행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청원과 요구는 무엇이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나 구하라. 청원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옵소서 그러면 허락하겠노라.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옵소서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허락하겠노라. 얼마든지 주님께서 허락하겠노라. 여러 원수가 누굽니까? 죄와 세상과 마귀와 내 육신의 정과 욕심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겠노라. 그 원수들 그렇게 여러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철저히 멸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의 지체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정욕과 무절제한 애정, 음행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라 이거야. 철저히 칼날로 멸하더라 이거야. 멸하더라. 여러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겠노라 그것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는 됐고 주님 돈이나 좀 주시면 뭐 죄는 됐고 뭐 죄는 괜찮고 세상도 괜찮고 뭐 육신도 괜찮고 그냥 이러면 주님께서 상당하죠. 주님께서 상당하죠. 허락하겠노라 해버리면 여러분 죄에 멸망당합니다. 죄에게 멸망당해요. 13절입니다. 9장 13절 그때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이날의 칙령대로 행하게 하라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이 되면서부터 모르드게 총리가 되면서부터 수상궁에 있는 이 하만의 족속들은 상당히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맞죠? 숨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 다 멸하지 못한 500명으로는 적다 이거예요. 500명으로는 좀 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장했어요.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의 원수가 없는 날 하루 더 연장해 줄 것을 구했고 하만의 열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해줄 걸 구했습니다. 수산은 더 이상 반유대인이나 반유대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로웠어요. 이거는 왕의 명령이 분명히 내려오기를 하루였거든요. 그러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14일은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연장해버렸거든요. 완전히 기습이었죠. 이날이 진짜 숨었던 사람 7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리버리했던 사람은 13일에 다 죽었는데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14일에 다 죽은 거죠. 14절입니다. 왕이 명령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고 칙령을 수산에 내리니 그들이 하만의 열아들을 매다니라. 거기 기어 나왔던 사람들 뭐죠? 이제 끝났다고 기어 나왔던 사람들 하루 연장해서 그날 다 죽은 거예요. 왕은 에스더의 청혼을 받아주었고 그대로 행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수산에 살던 원수들 중에는 어떻게나 하루만 지나면 끝날 줄 알고 숨어있다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졸지 하루 더 연장되는 바람에 왕의 칙령이 하루 더 연장되는 바람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열 아들들은 아버지 하만과 마찬가지로 모두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이것은 저주의 표시입니다. 15절 9장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300명을 수산해 죽였으나 탈취물은 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 13일에 500명, 14일에 300명이지. 13일에 수산에서 500명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14일에 하루도 300명을 찾아내 죽였습니다. 수산에서 800명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러나 왕의 지방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며 자기들의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탈취물은 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수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죽인 원수들의 수는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전투에 따라 밑에 죽은 7만 5천 명 중에서 7만 명이 아말렉 족속이었다. 7만 명이 아말렉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천 명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서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전쟁을 했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 16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고 주께서 맹치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주께서 아말렉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미 자신들의 원수 유대인으로 행했지만 사실은 주님이었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먼저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다가 합법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과 싸우고 멸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17절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달 14일은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지방에서는 13일 단 하루만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고 13일은 안식을 하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18절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14일까지 처단했으니까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수산국은 좀 사정이 달랐으면 하루가 연기된 거죠. 13일, 14일 이틀간에 걸쳐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15일에 안식을 냈고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던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마을들에 살던 유대인들은 12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한 날로 12월 14일을 즐겼고 또 이 날을 좋은 날로 서로에게 음식을 보낸 날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패배 대신에 승리를 주셨고 애곡하는 날 대신에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좋은 날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스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고로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흔들에게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에게 주의 평강이 저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